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이제 실로아노는 신라를 가리킵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함께 한 팀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설명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이 선포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일상에 충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탓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런 내용들을 추정하는 집단들이 등장했다, 사라졌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등장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자들이죠. 그들의 신앙을 또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로 이 편지가 또 세월이 참 많이 지난 후에도 정말 성령의 간섭 속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은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 사랑이 풍성하고 또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는 사실 그 당시의 상황들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1장과 11장에 보면 이제 바울 스스로가 겪었던 고난의 그런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맞았습니다. 태장도 당했습니다. 돌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또 여행 중에 여러 어려움 수없이 많이 겪었고 옥에도 갇혔고 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바울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바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고 또 그래서 믿음 속에서 어려움을 견뎌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의 믿음을 그들이 지켜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은혜들, 믿음들,
그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전했다라는 거죠. 자랑 삼아서.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후반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11절에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익숙한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한다 그런 겁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바울의 심정과 그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정을 한번 좀 더듬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중심된 내용이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이제 내용, 표현이 등장하죠. 보통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흔히 이렇게 말을 바꿔서도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뭐 이제 영어로는 콜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또한 그들 앞에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명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 소명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짚고 가자면 소명이 뭡니까? 자기 경험 속에서 이게 정말 소명이다, 아니 이건 내가 지금 망상이다,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소명의식은 일단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매우 강력한데요,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이제 사이비 집단이죠. 사이비 이단 집단, 그 속의 교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주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들이 있죠. 이렇게 손꼽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그 말에 넘어간 것인지, 참 그들 속에서도 또 사람들도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인정하죠. 그렇게 확신하죠.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이제 뭐 기독교 역사에도 이렇게 좀 뭐 아픈 역사이긴 합니다만, 십자군 전쟁 같은 역사 속에서도 그 십자군 전쟁에 나선 이들도 다 나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생각하면서 그 전쟁에 나섰을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중심부에서는 루터를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루터는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다. 그래서 파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파문당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누구라도 그를 죽일지라도 그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파문입니다. 근데 역사가 흘러서 뭐 오늘날에서는 이제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루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죠. 루터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다. 루터는 경건한 자였다. 경건한 수도사였다. 우리와 똑같은 신부의 위치에 있었다. 그는 신학자였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교황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의 여러 가지
던지는 개혁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큰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역사는 늘 이런 식입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대응이 결국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는 출구도 잘 안 보이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피해는 막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첫 출발은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지 아닌지도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 일반 스포츠계에서도요, 드래프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처음 프로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신인들이죠. 아직 프로에 입단하지 않은 그런 신인 선수를 자기 팀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각 팀의 평준화를 위해서 그 한 해에 이제 성적이 좀 나빴던 팀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요. 그래서 좋은 신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명권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디나 다 이제 프로 구단이 있는 그런 운동 경기에서는 주로 그런 드래프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인 선수들이 어느 팀에 뽑히게 되는가 이런 거 되게 관심사거든요.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팀이 어느 선수를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뽑히는 거죠. 그 팀에 지명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신인 선수가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선택해 준 거잖아요. 그 팀에서 제1차로 자신을 선택해 준 거니까 그 자신을 선택해 준, 자신을 불러준 그 구단에 감사하고 그 구단과 팀에 정말 부응하는 선수가 되겠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 팀이 우승하는데 정말 큰 일익을 담당하는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힙니다. 자신의 모든 기량을 쏟아붓겠다. 이런 그 각오를 피력하는 거죠. 우리 그 산을 좋아하는 전문 산악인들 보통 어떤 말 하나요? 산이 자신들을 부른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직 산을 생각합니다. 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산에를 오릅니까? 그렇게 고생해봤자 또 올라가면 당연히 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 또 그냥 그 다음 산 올라갈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산에를 오르십니까? 그러면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산이 거기 있어서 우리는 오릅니다. 산이 우리를 부르니 우리가 갑니다. 멋있는 얘기를 하죠. 그 말 다 뭐죠? 산이라는 어떤 대상에 내 영혼이 다 사로잡혔다, 그런 거죠.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산 타는 거 위험한데 그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산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산에 오르면 그게 나한테 돈벌이가 되는 건지 아닌지, 산에 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질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은
운동선수나 또는 어떤 산악인 정도 이렇게 기대하실까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에게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팬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산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있죠.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도 안 될 것이요, 우리가 이제 대충 알아서도 그건 부족할 겁니다. 가끔 이제 저에게 경건서적 같은 거 이제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일들을 제가 이제 가끔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심사에 따라서 뭐 어떤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저는 좀 잊고 있었지만 나중에 오셔서 그때 저 추천해 줬던 그 책이 참 좋았다.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잘 몰랐던 것도 좀 배우게 됐다. 신앙의 깊이를 좀 더 실감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후기로 이렇게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또 다른 책도 또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저나 또 그 누구나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경건서적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들이죠.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무슨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과 목적에 우리가 마음을 두며 나아가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좀 마음 가고 또 관심 있어 하고 또 그러는 분들에게 또 저는 또 마음이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또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받은 은혜 나누고 또 좀 변화된 것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에 있을 어떤 기대와 소망 같은 거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좋죠. 그게 제 삶의 현장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늘 언제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설교를 들었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세상 정보를 오늘 많이 얻어갔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또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또 한번 알고 깨닫고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이 거기 있어서 산에 오른다, 이런 말처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수준까지 나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 정말 정상까지 올라가게 될지, 중간에 오르다가 그냥 내려오게 될지, 아니면 또 뜻밖의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가 있어서 또 그 여정이 맞춰질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에 또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우리의 이 심령을 두들겨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낭만적으로 여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또 너무 무겁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일상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그냥 교회의 일에만 온통 전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제 수도원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삶의 선택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부르심, 그것만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교 개혁에 관한 이제 주제를 실은 이제 이 한 잡지에 실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루터와 칼뱅, 요즘은 이제 칼빈이라고 잘 안 하고 이제 그 불어 발음 그대로 칼뱅이라고 요즘은 많이 발음을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바하 이렇게 안 하고 바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루터와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을 소명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 속에는 신부와 목사가 하는 이런 교회의 어떤 사역뿐만 아니고 일반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런 세속 속에서의 직업도 다 똑같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전통 속에서 보면 우리 이 개신교 신앙 안에서는 사실은 성직과 세속적인 어떤 그 직업과 어떤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너의 직업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직업,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나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내가 여기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그 세월의 길이가 깊어지면서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바울에 따르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선한 일과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 때문에 뭘 포기했죠? 일상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이비 교도들에게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 일상에 대한 불성실함입니다. 일상에 너무 몰입해서 사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일상을 등한시하는 태도도 사실은 우리 신자로서 옳은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일상에서 선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에 이렇게 너무 기대거나 또는 이제 그런 걸 아예 신경 안 쓰고 내 기분대로 살기 쉽습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 식대로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다.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 식대로 잘 살면 된다. 이거 대단히 큰 통찰을 가진 철학 같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식대로 잘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당연히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냥 놔뒀더니 인간이 그냥 놔뒀는데 이타적으로 살고, 그냥 놔뒀는데 선을 추구하면서 산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성경이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이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대로 그냥 놔두면 분노하고 그 약이 오르고 그런 감정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기뻐하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놔두는데 선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이 기쁨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나요?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일종의 휴머니스트로서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도 존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제 경험 안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자연인으로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늘 반복적으로 무너지곤 합니다. 늘 비슷한 문제 앞에서 실망이 반복되고 절망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언제 정신 차리고, 언제 마음을 추스리고, 언제 수습하고, 언제 회복되냐고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비로소 정신 차려집니다. 마음이 추스려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전에도 눈 뜨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찾았다고요. 뭐가 정답인지 뭐가 진리인지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이 번쩍 뜨입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그 속상한 게 잊혀져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남아가지고 계속 맴돌 때가 있잖아요. 부끄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부끄러움을 이겨냅니다. 괜찮구나. 못할 게 없어집니다. 인간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런 선을 행할 수 없고 선한 인간이 되지도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두면 그저 그 인간 그 자신 속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속에 매몰된다는 게 뭐죠?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죠. 한없이 자학하는 인간이 되기도 하고 한없이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두면 어떤 방향이든지 한없이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위선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낄 때만 최소한 어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쓰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행동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이런 표현에서도 볼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데 그냥 떨어져 있지 않고 행함의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 우리가 늘 듣습니다만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따르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고 싶어하고 최소한 당한 것만큼은 갚아주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것이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선택과 결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앙가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냥 놔두면 어느 쪽으로든 큰 일을 결국 내고 말죠.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하시면서 사십니까?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그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놓아버리거나 게을리한 채로 우리가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행위를 해보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은 잘해야 어느 수준에 있는 거냐 하면 잘하면 바리새인 수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심령의 움직임 없이 그저 노력하는 것으로만 하는 그건 바리새인의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장로님 한 분이 캐나다 여행을 하셨어요. 캐나다라는 곳이 이제 길도 이제 잘 닦여져 있고 이제 쭉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아주 한적하거든요. 몇십 분을 달려도 마주오는 차를 한번 못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이제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를 여행을 하시다가 오후 늦게쯤부터는 눈이 좀 침침해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몰에 들려서 약국을 찾고, 그래서 약사에게 내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약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글라스를 좀 벗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낮에부터는 이게 끼고 다 가지만 이게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그 감을 못 느끼는 거죠. 거기서 분명하게 처방을 해주는 거죠.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어떤 사람이 종일 책을 읽습니다. 저녁이 돼서 또 어두워지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에 얼굴을 막 들이대요. 눈을 막 크게 떠요. 그래도 한계가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방에 불을 켜는 겁니다. 방에 불을 키면 그러면 그 어두워졌던 것들이 환해집니다. 가려졌던 것들이 거쳐져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행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됩니다. 천사도 아닌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통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 아닌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사람이 싫어질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정리가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어떤 거냐면, 그럴 수 있다? 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내가 놓쳐버려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땐 정말 선글라스를 벗는 것과 같은 거죠. 다시 불을 켜고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네. 선글라스 백날 끼고 있으면 안 되죠. 불 안 켜고 눈 크게 떠봐야 안 됩니다. 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 그 구원의 능력이 이제 인간을 구속하는 정도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상이 뭐죠? 요한에게 보여줬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도 함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의롭게 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의롭게 하실 때 단지 죄 가운데 있는 그 인간, 그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악자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의 세력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집니다. 우리 범죄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운명 앞에서 다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선하게 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행악을 일삼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신자의 몫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바라기만 하면 되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라고 있기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자는 그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를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겁니다. 단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몫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것을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저 개인적인 절망에 떨어지지 않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적개심이나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감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1절에서 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그분의 영광을 받는 건데, 이건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이 다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근데 12절에 매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우리에게는 영광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부끄러움 같은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이 된다? 그럼 우리는 숨고 싶죠. 우리는 죄가 많고 부끄러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런 뜻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온전히 휩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실제가 어떻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의 핵심이 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죽은 자로 있나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신자인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로 경험될 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 살고 싶지만 사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그 앞에 이렇게 언급하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노력해서 만드는 거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영광이죠. 부끄러움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번뇌가 있고 때로는 망상이 있고 거기에 막 휩싸져 있으면 계절 변하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늘이 높고 구름이 좀 이렇게 참 멋있게 떠 있고 푸른 하늘이고 그런 걸 볼 겨를이 없습니다. 거기에 휘말려 있으면. 근데 우리가 눈을 뜨면 계절이 변하잖아요.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하늘이 맑고 그런 것에 눈을 떠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한 일,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한다면,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절감한다면 그는 이미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지금도 마음 쓰고 계시고 소원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하기보다 바울의 이 하신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에 온전히 접붙임바 돼서 제가 이 말씀에 온전히 기대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하실 때 우리 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가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돕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자연인 그대로의 존재로 살고 있다면 저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견디게 해주시고 이겨내는 그런 승리를 자랑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기도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의 고백 속에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 입술로 증언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며 살고자 하오니 주님, 이 미약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또한 영광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